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2달 남았는데 이번 말씀 시리즈가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2달 동안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 스가랴 하면 생각나는 구절 있으세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 분? 네, 거의 대부분 생각나는 구절 없을 겁니다. 저도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없겠죠. 그만큼 스가랴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성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읽다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할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는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스가랴인데 스가랴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스가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스가랴라는 책이 굉장히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9장부터 14장까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익숙하지도 않고 어렵고 이런 스가랴를 왜 여러분들과 2달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느냐. 물론 그것은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스가랴가 주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소망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9주 동안 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눔교회에 여러 가지 그 사조직들이 있는데요. 자주 모이는 사조직이 있고 가끔 모이는 사조직이 있는데 그 사조직 중에 그렇게 자주 모이는 것 같진 않은데 아주 가끔 산을 타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딱 봐도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잘 올라가지 않는데 그 스가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되게 유명한 산이 있고 저 산 꼭 올라가야 돼 이런 산이 있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산들이 있는데 스가랴는 좀 유명하지 않은 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산도 그냥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스가랴라는 산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오르는 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하지 않은 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라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성경 통독을 잘 했으면 잘 따라왔으면 조금 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패망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사실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세 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느냐?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이스라엘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하고 생각보다 되게 짧게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난 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BC 538년에 포로로 데리고 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읽었던 에스라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그 명령을 내리고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남자만 숫자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꽤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게 에스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세 부류 중에 세 부류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이렇게 세 부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얼마 동안 멈춰지느냐? 1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귀환이거든요. 근데 1차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되어지고 16년이 된 해가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장에 있는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2년에 누가 나타나느냐? 스가랴와 또 한 사람은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멈추어 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던 그 1차 귀환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독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은 생각해 보면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도 하면서 그들을 모함하는 일을 계속해서 결국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한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갑자기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가서 성전을 져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집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그 중에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집은 여기 있지만 이제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살펴보면 두 번째 에스라가 갈 때 레위인들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가면 할 일이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레위인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다가 말고 멈춰서 레위인들을 봤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서가지고 레위인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꽤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어려운 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무지 같은 땅에 이제 성전을 짓고 터를 놓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고레스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들에게 시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그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난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느냐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방해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16년 동안. 그런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난 겁니다.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스가랴는 너희가 조상들을 따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말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하니까 그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아까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돌아와라.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이 한번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내 성소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도대체 뭘 돌이켜야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들이 뭘 잘못했나 그럼? 근데 이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크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에는.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한 공동체가
자신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는 내용이 사실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그들에게 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학개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학개와 스가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때가 언제냐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입니다. 스가랴는 언제 시작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보다 2달 앞서서 누가 온 거예요? 학개가 2달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공동체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학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촌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잠시.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기 2달 전에 학개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야기도 이 학개의 이야기와 이런 선포의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귀환했던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는 꽤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했고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가면서까지 그들을 방해했고 왕에게 거짓 조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돌아가야지, 가 성전을 져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것을 멈추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교회들이 성전 건축할 때 이 학개나 스가랴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이 그냥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이제 하나님은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못 돼서 내가 그 성소에서 잠시 떠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셔서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니네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내가 돈도 대주고 사람도 대주고 니네 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방 왕이 굳이 돌아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돈도 대줄 테니까 너희들과 성전 져라.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귀환한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사실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냥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다시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진 것도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잊고 멈추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심했고 모함도 있고 쉬운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반대가 거세질 때, 모함으로 그들이 건축이 어려워질 때 그들은 과연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느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걸 그냥 멈춘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그러면서 1장 4절에 학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어떤 집인지 사실 분명치는 않습니다. 누구는 되게 호화로운 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성전이 황폐해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거기 적당히 자기들이 살 만큼 인테리어 해놓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나무라거나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잊고 자신들의 삶만 돌본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위험과 반대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잠시 그것을 잊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돌이켜야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들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전 500년대에 스가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 각자 살아도 되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일만,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는 분명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거 못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 삶에 매몰되어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열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열고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나라를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끼리 그저 즐겁고 재밌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좋은 것들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올해의 주제처럼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 믿는 게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날 부르는 거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얘기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것 단 9%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냥 신뢰한다가 9%지 신뢰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마치 귀한 공동체를 방해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도 나름대로 귀한 공동체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주일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 된다.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냥 절망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더 애쓰라고. 너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실패할 때도 너무 많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이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애써야 되는 거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저는 좀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갈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절망하고 낙담하고 16년 동안 건축을 멈추고 있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사명을 잊었다면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소홀했다면 다시 그분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귀환은 헌신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헌신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간 우리 공동체를 잘 가꾸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힘들어요. 우리는 다 물어보면 초등학교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들까지 다 힘들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그러나 쉽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 저는 늘 감사하고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제가 저 주제를 정하면서 이 조그만 춘천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공동체에서 무슨 만물을 우리가 이야기할 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저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만물이 어느 부분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를 언제나 돌아보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